오늘 강의 주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만인견성 빠리사 법문은 우리가 매일같이 외우고 있는 보살 원생서원, 그 위에 원생서원부터 올려주세요. 그 위에 제일 위에 원생서원이 제일 앞에 나와 있나? 네, 맨 위입니다. 오케이. 여기 네, 거기. 네. 우리 원생서원부터 먼저 한번 외우고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원생서원은 우리들의 모든 것, 불자들의 모든 것을 담은 거룩한 발언문입니다. 합장하시고 강의 들을 것도 없이 이 서원 가슴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가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자, 부처님 생각하면서 그 천안 똥꾼 니디, 요새는 상상이 안 돼요. 그때 불가독 천밀은 인간도 아니고 동물보다 못해요. 부처님은 최고 신분에 출진하니까 그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 그 팔을, 그 손을 바로 잘라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것을 극복해내고 대평등의 문을 여신 우리 부처님 생각하면서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겠다. 그런 원을 같이 세우십시다. 같이 외웁니다. 시작. 이제 우리도 부처님같이 애쓰고 애쓰면서 참고 견디면서 싸워 이기면서 보살 원생서원합니다. 원생서원합니다. 원력으로 돌아오기 서원합니다. 알고는 홀홀 벗어버리고 원앙보살로 다시 돌아와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섬기면서 부들과 서원합니다. 나누고 섬기면 부처님 저희를 인도하소서. 보살님 저희를 수호하소서. 나무석가모니불 저희를 인도하소서. 불보살님 저희를 수호하소서. 나무석가모니불 네, 좋습니다. 쭉 내려가서 오늘 우리 강의는 조금 읽었던 그 서원 가운데서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도 부처님 같이 하고 나오죠. 그 구절을 그 본문을 주제로 삼아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여러분 지금 깨달았습니까? 한소적 했습니까? 깨달았다면 무엇이 깨달음인가? 한번 눈앞에 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물어보십시오. 맨날 깨달음 하는데 10년, 20년 불과 공부하면서 내가 깨달았는가? 깨달았으면 그게 뭔가? 못 깨달았다면 불교 공부 몇 년 했는데 아직도 못 깨달았는가? 언제쯤이면 깨닫겠습니까? 내생이나 돼야 되겠습니까? 금생이 곧 내생인데 지난세에 보면은 금생이 곧 내생 아닙니까? 근데 금생을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잘못돼 가지고 불교도 1000만 명 가운데 우리나라 불교도 1000만이라고 잡고 몇 명이나 깨달았겠습니까? 1%? 1%면 100만 명이네. 어이고. 1%면 10만 명이네.
0.1%면 10,000명이네. 지금 우리나라 불교도 가운데 10,000명이 깨달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극소수의 선민들의 전유물. 극소수의 선민들도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모르지. 깨달으면 그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리고 절대 다수의 대중들, 우리 동포들, 우리 서민들은, 우리 시민들은 여전히 무지한 상태, 깨닫지 못한 상태, 못 깨닫다고 맨날 구박이나 받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민들이 깨달음에 대해서 나온 관계 없는 거니까. 1,000만 가운데 뭐 0.2%도 못 깨닫는 극히 몇몇 소수의 전유물인데 관심 없다. 그 0.1%도 못 되는 사람들만 깨닫는 그런 깨달음이라면 그 깨달음이 불교의 보편적 가치가 될 수 있겠는가? 목숨 걸고 우리가 수행할 목표가 될 수 있겠는가? 3. 깨달음 내세우는 불교. 그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얼마나 근사해요. 그건 실제 아니다. 허구다.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게 아무리 고상한들 아무리 근사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허구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깨닫겠다. 또 공부 좀 한 사람들은 나는 깨달았겠거니 뭐 한수씩 했겠거니 하고 무슨 특별한 주장을 내세우고 뭐 특별한 소리 하고 하면 그게 마치 깨달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건 허구의식. 지금 우리 불교가 이런 허구의 기초에 서 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불교, 우리가 찾고 있는 불교, 왜 생명력이 있는가? 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가? 아까 1,000만이라고 할 때만 1,000만도 안 돼요. 벌써 무너졌습니다. 통계상으로는 뭐 몇백만이 나오지만 그건 허수고 몇 명이나 될지. 지금 우리 파리사도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뭐 불교하는데 젊고 늙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불교가 보편적 종교라면은 젊은이들도 마땅히 들어서 함께 공부해야 하는데 없지 않습니까? 우리 붓다의 깨달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 붓다의 깨달음 1. 부다 서가모께서 몸소하시는 부다의 불교. 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목이 아프게 강조했죠. 우리 파리사는 이런저런 불교, 통불교 하는 데가 아닙니다. 통불교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뭘 바탕으로 해서 뭘 근본 삼아서 붓다의 불교를 근본 삼아서 부처님께서 몸소하시는 불교, 조금 전에 우리 니디 봤잖아요. 그게 붓다의 불교예요. 그게 붓다의 불교. 그냥 무슨 이론을 내세우고 맨날 12연기나 자꾸 무명이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런 거 찾는 거. 부처님 실제 그런 거 안 했어요. 그건 뒷날에 와서 이제 교리가 발전되면서 그렇게 편성이 된 거지. 부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니디 앞에 놓고 12연기 사람이 되겠습니까? 알아듣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12연기 그런 가르침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 부처님의 불교, 부처님께서 몸소하신 불교가 바탕이 되어서 그런 교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붓다의 불교 무시하고 교리나 찾고 뭐 명상이나 찾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파리사는 다른 거 다 받아들이지만 교리도 받아들이고 명상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지만 그 근본은 붓다의 불교이다. 이 용어는 리스 데이비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불교학자가 부디스트 인디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붓다의 불교. 이 붓다의 불교는 인류사의 자그마한 기직이며 큰 변혁이다. 왜?
왜 그것이 변혁이 될 수 있겠는가? 그 조건이 무엇인가? 이 부다께서는 앉아서 깨달아라, 마음 보아라, 우주 진리 보아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처님과 그 대중들도 철저하게 수행하지만 그걸 가지고 깨닫는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제팔정도 12연기 무상 무아 공 자성 마음 본의 청정, 우리가 맨날 찾기 좋아하는 색적시공 공적시색, 이런 말씀 하지 않는다. 부처님 당시에는 색적시공이고 공적시색이고 그런 말 없어요. 그렇다고 그게 불교 아니어서 그런 말은 아닙니다. 무엇이 붓다의 불교인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론으로 세상을 구하지 않는다. 아니 사제팔정도가 근본인데, 그럴지 모르지만 바다심경에 넣어줘. 무고집멸도하고 넣어줘, 바다심경에. 아니 불교하면 사제팔정도인데 고집멸도인데 왜 바다심경에서 고집멸도 없다 그랬을까? 고집멸도 없다가 아니고 말로 내세우지 마라, 그런 뜻이죠. 이론으로 내세우지 마라. 안입이 설진이 색성이 미촉본 색수상행식 5, 12조 18개 말로 내세우지 마라. 그거 가지고 이론 찾고 교리 분석하고 해서 세상 구원은 안 된다. 그래서 무고집멸도 그랬어요. 달자심경에. 갖다 내던져. 삶으로 살아. 그거 몇 천만 번 외워도 이 세상 구하지 못한다. 다음 부다께서는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내던지고 어떻게 하시느냐? 몸으로 하신다. 조금 전에 우리 위디 사건을 봤잖아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다 수고문전 이 세상에 대한 연민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불교의 키워드, 붓다의 키워드는 연민입니다. 연민. 까루나 원어로 이건 알아놓으세요.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남들 가르쳐야 할 지도자 아닙니까? 불교의 키워드는, 붓다의 키워드는 연민이다. 연민 없으면 불교 아니고 불자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이 연민은 어머니의 사랑이다. 어머니의 자애다. 자애. 외딸 외자식을 목숨 걸고 구하여 살리려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 자애, 눈물, 그게 연민입니다. 부다께서는 동포들의 현장에서 찰배가 폭력으로 올려진 전쟁으로 죽어가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사회적 불의의 현장에서 인도의 뿌리 깊은 그 카스트 제도, 지난 발표 때 우리 배도반께서 자세히 정리했었죠. 카스트 제도. 브라만교는 카스트를 정당화하고 카스트의 터전 위에서 구축된 종교가 브라만교입니다. 힌두교입니다. 부처님이 나타나서 그걸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공격하고 니드에서 보는 것처럼 대평등의 길을 말로 한 게 아니고 걷고 걸어서 피땀 흘리면서, 걷고 걸으면서, 애쓰고 애쓰면서, 몸으로 부딪혀 싸우면서, 아까 세 마디 나왔죠. 우리도 부처님 같이 애쓰고 애쓰면서, 참고 견디면서, 싸워 이기면서, 그게 붓다의 불교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똥꾼 니들을 살려내십니다.
사회적 고통과 불의, 동포들의 어두운 죽음, 이것이 불교의 대전제입니다. 불교가 왜 세상에 나온가, 부처님께서 왜 세상에 나오셨는가, 이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인도 사회에 그 가혹했던 사회적인 고통, 불평등, 전쟁, 그 속에 죽어가는 수없는 사람들, 고귀한 생명들. 근데 인도의 조교라고 하는 힌두교, 브라만교는 그것을 도리어 정당화하고 조장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그런 절망 속에 민중들이 아우성 칠 때 그 민중들의 부름에 응답해서 나온 게 부다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대전제입니다. 이런 전제도 없이, 이 사회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생각도 없이, 동포들의 아픈 고통을 함께 공감한다는 그런 것도 없이 뭐 깨닫겠다. 아유, 욕이 정말 나오네. 박내기를 정말 대가리를 쳐야 돼.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는 수행자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죽음을 문제 삼고, 많은 사람들의 깨달음을 문제 삼고, 깨달음은 많은 사람들의 깨달음을 문제 삼는 거지, 내 혼자서. 에이, 외딸 외아들을 목숨 걸고 수호하는 어머니같이 연민헌신의 포사령으로 동포들 해탈로 인도하는 것. 내 혼자 해탈이 아니고 내 혼자 해탈이 돼요. 세상에 내 불타는데 내 혼자 뭐 살아남는다? 그게 됩니까? 배가 다 파산하는데 내 혼자 살아남는다? 타이탄이 호가 다 가라앉는데 내 혼자 살아남아요? 많은 사람들, 동포들의 해탈 불사의 새 생명을 열어가는 것. 그래서 불교는 처음부터 만인 견성, 만인 해탈, 만인 불사이다. 이것이 불교의 정체성이며 정통성이다. 제발 이 정통성과 정체성 잊지 말고 불교해야 합니다. 다 좋아요. 교리도 좋고 명상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이 정체성 잊지 말자. 자, 부탁해서는 끊임없이 걸식 유행하면서 몸소 아침마다 바로 들고 눈대기 입고 동포들 현장 찾아가 모든 생명들이여 부디 행복하소서. 이게 부처님의 인사말입니다. 사페 쌓다 바완 뚜쑥기 따다. 수단이 빠따에도 나와요, 이 말이. 그래서 우리도 광명 진언에 나오죠. 모든 생명들이여 부디 행복하소서. 이게 불교의 대전제입니다. 이게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는 수행하는 것이고 우리는 포사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인사하시고 무릎 맞대고 함께 둘러앉아, 그게 파리사죠. 온몸으로 동포들의 괴로움, 문제 상황 공유하며 눈 뜨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고 협의하면서 연민헌신의 몸으로 구원의 길 개척에 가는 것, 이것이 붓다의 불교이다. 이 끝없는 연민헌신의 고행, 보살 고행, 부처께서는 이 보살 계행으로 깨달음 대각을 삼으신다. 뭐 한수제 번쩍했다, 뭘 사제팔정도를 알았다, 십이연거를 알았다, 그것이 대각이 아니고 이 끝없는 보살 고행, 동포들 살리려는 이 끝없는 보살 고행으로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삼습니다. 대각, 부처님의 깨달음을 대각이라고 그러죠. 마하보디. 보드가야에 가면 마보디 스투파라고 큰 탑이 있죠. 또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가 삼보디 그럽니다. 삼보디 정각이라는 뜻입니다. 삼, 바르다. 보디, 깨달음. 맞았어요. 삼보디, 삼보리. 이걸 더 거창하게 말하니까 안웃따라 삼맛 삼보리. 한자식으로 말하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같은 말이요. 큰 깨달음, 바른 깨달음, 무시,
고행, 보살 고행 그 자체가. 그래서 부처님은 본래 보살이시다. 불교는 처음부터 대성 보살의 길이다. 깨닫는다, 눈 뜬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삶의 정도를 보는 것이다. 보살의 길을 보는 것이 깨닫는 것이고 눈 뜨는 것이다.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깨달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깨달음은 눈앞의 현장, 눈앞의 사실, 눈앞의 고통, 그 원인, 그 소멸, 그 소멸에 있는 길, 사제팔정도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깨달음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인데 무엇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냐? 고집멸도를 현장에서 삶으로, 이론으로가 아니라 현장에서 삶으로, 내가 해야 할 보살의 삶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뭐 깨달음을 놓고 온갖 말이 많고, 나도 부처래, 너도 부처래, 세상 만사가 다 부처래. 좋아요. 그 절대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고매한 불교의 이상입니다. 그러나 뭘 전제로 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법이 되고 법안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그러죠. 괴로움. 그 괴로움의 현실, 고, 원인, 집, 소멸, 멸. 싸워 이기는 지혜, 팔정도를 걷고 그러며 극복해내는 것. 이것이 붓다의 정각이다. 고집멸도를 현장에서 삶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깨달음이지 다른 것 절대 아니다. 우주진리 보는 것 절대 아니다. 그것은 범아인리의 낡은 유산이다. 이래도 또 안 돼. 이래도 안 돼. 또 우주진리 찾고 앉았어. 고통의 현장에서, 동푸다리 현장에서 보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안 돼. 마하반자 바라미는 눈 크게 뜨고 사태를 확립하여 현장의 고집멸도, 우리 동푸들에 지금 부닥치고 있는 고통, 그 원인, 그 소멸, 그 길 보는 것이다. 고집멸도를 보고 보살의 길을 보는 것이 마하반자 바라밀이다. 3. 연민은 사회적 헌신이다. 아까 연민이라는 걸 대전제로 했는데 그 연민이 무엇인가? 지금 간사람 바와 같이 불교는 이 사회적인 문제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게 불교의 대전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통. 불교는 사회적 헌신이다. 연민은 감상이 아니다. 아이고 불쌍하구나. 돈 좀 몇 푼 줘야지 하고 눈물 흘리는 것 아니다. 보살의 연민은 사회적 헌신이다. 보살은 사회적 불의와 모순들, 동푸들의 고통과 죽음, 사회적 문제 현장으로 들어가 이 문제 상황들 증명을 하고 관찰하고, 그걸 사태라고 그래요. 몸을 던져 구원해내는 것. 많은 사람들 바후자다라고 합니다. 바후, 많다, 자나, 존재, 생명, 존재, 사람들. 바후자나. 이 말은 알아놓으세요. 까르나란 단어하고 바후자다란 단어하고, 바후, 많은 자나, 사람들, 생명들. 그게 변해서 일체중생이 된 겁니다. 동포들, 시민들, 중생들의 사회적 각성 없으면 내 깨달음도 없고,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나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동포들이 다 눈 먼데 내 혼자 눈 뜨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불하지 아니하면 나의 성불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공동체지, 따로 떨어져서 부처님이 뭐 홀로 독존한다고 하시니까 지도 뭐 잘난 척하고 내가 부처다. 동포들이 지금 딱 고통 속에, 어둠 속에 헤매는데 내가 나 혼자 부처면 그게 무슨 부처예요, 그게. 이런 독각주의. 잘못하면 이걸 아라한이라고 그러던데, 남방 불교를 폐망하는 사람들은 아라한이 독각주의라고 그러는데 그 틀린 말입니다. 아라한이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아라한이 보살의 다른 명칭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아라한은
보살의 다른 명칭입니다. 남방의 아라한들이 자기만 깨닫는 그런 독학 주자들 아닙니다. 그건 정말 남방 불교를 모르고 북방의 대성이 잘났다 자만에 취해서 하는 잘못된 소리요. 이런 독학주의는 불교 아니다. 붓다의 길 아니다. 기원전 589년 부처님 깨달으신 해죠. 와라나시 사섬동산 부다께서 정각을 성취하셨을 때 우리 앞에 깨달음의 길 활짝 열린 것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다께서 정각을 성취하셨을 때 기원전 589년 와라나시 사섬동산에서 우리 앞에 깨달음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깨달음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왜? 우리 앞에 길이 열렸으니까. 걷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걷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팔정도 그 도란 말이 걷고 걷는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황립하신 열어주신 그 길 걷고 그러면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빠띠빠다라고 그러죠. 빠띠빠다 걷고 걷는다. 다만 우리가 눈 어두워서 부처님 열어주신 길 보지 못하고 처음부터 다시 깨닫겠다고 우주 진리 보겠다고 참 그러니까 깨달음이 뭔가 그냥 애매모호해지고 깨달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길 가면 되잖아요. 꼭 그러면 그게 깨달음인데 꼭 걷지 않으면서 지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뭘 우주 진리 깨닫겠다고. 부처님 이후에 그렇게 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달마대사요? 뭐 성철 스님이요? 고지멸도 우리 눈앞에 이 절박한 사회적 고통과 현실 이것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연민 헌신의 보살의 길 걷고 그러면 그것이 곧 정각이다. 올라갔네.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서 가난에게 가슴에 안고 온몸으로 지켜내고 죽어가는 저 젊은 어머니 같이 지난번에 우리 신기훈 도반께서 그런 메시지 올려주셨죠. 가슴이 정말 아프고 그 어머니가 이미 보살이고 이미 부처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열어준 길 가지 못하면서 괜히 끝없이 구하여 살리는 엄니의 삶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깨달음이고 부처지. 아까 나도 부처다. 모두가 부처다. 그 고귀한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걸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전제가 있어야 된다. 전제가. 이랬을 때 만인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보살의 길을 갖고 가면서 나도 부처다. 우리도 모두 부처다. 그랬을 때 그 뜻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서 그건 헛소리다. 이 시대의 민주적 고통, 사회적 문제들에 대하여 괴로워하며 몸을 던져서 구원의 길로 나설 때 비로소 우리는 부처고 불성이고 성불이고 끝없이 애쓰고 애쓸 때 우리는 비로소 보살이다. 우리는 이미 보살이지 않습니까? 관음진 보살만 보살이 아니고 김재영이도 보살이고 신기유도 보살이고 이형도 보살이고 변명숙도 보살이고 이경아도 보살이고 다 보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살님 그러잖아요. 이미 우리도 보살의 부처님 같이 보살의 길을 걷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인생이고 이렇게 살면은 빛나는 인생이고 이렇게 살면은 이것이야말로 성공하는 인생이다. 끝. 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사띠 수행에 들어갑니다. 허리 쭉 펴시고
다만 한 생각만 하십시오. 다만 한 생각. 이제 나도 부처님 같이 보살의 길 걷고 걷는다. 걷고 걷기 위해서 삿띠하는 것이다. 4년째 삿띠를 오늘은 제가 혼자서 조용히 읽어갈 테니까 도반님들은 마음속으로 수행하시면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것은 몸이다. 이것은 몸이다. 이 몸은 끊임없이 늙고 병들고 허물어져 가고, 이 몸은 끊임없이 늙고 병들고 허물어져 가고, 머지않아 한 덩어리 송장으로 한 줌 재로 흙으로 사라져 가고, 지금 이 시각 영안실 냉동고에 누워있는 내 시신을 지켜본다. 얼음 허옇게 뒤집어 쓰고 있는 내 시신을 지켜본다. 저것을 보고 나의 것이다 할 수 있겠는가? 나 김아무개 박아무개 잘났다 할 수 있겠는가? 나의 자아는 영원하다, 영생이다, 불멸이다 할 수 있겠는가? 이 몸 이대로 영원히 살고 싶다 할 수 있겠는가? 이 몸은 한때 생겨났다 소멸해 가는 것. 조건 따라 새롭게 변화해 가는 것. 나의 것이다 내 잘났다 고집할 것이 없고, 이것이 진리다 고집할 것이 없고, 물처럼 바람처럼 담담하게 지켜본다. 물처럼 바람처럼 담담하게 지켜본다. 이것은 느낌이다. 느낌이다. 기분이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즐거워하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우울해하고, 이 느낌은 한때 생겨났다 소멸해 가는 것. 조건 따라 새롭게 변화해 가는 것. 나의 것이다 내 잘났다 고집할 것이 없고, 이것이 진리다 고집할 것이 없고, 물처럼 바람처럼 담담하게 지켜본다. 물처럼 바람처럼 담담하게 지켜본다. 몸도 마음도 허공처럼 텅 비어있다. 몸도 마음도 허공처럼 텅 비어있다. 이것은 마음이다. 마음이다. 생각이다. 욕심 부리고 애착하고, 욕심 부리고 애착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어리석고, 화내고 미워하고 어리석고, 남 무시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근심걱정하고 게으르고,
이 마음은 한때 생겨났다 소멸해 가는 것. 조건 따라 새롭게 변화해 가는 것. 나의 것이다, 내 잘났다 고집할 것이 없고, 이것이 진리다 고집할 것이 없고, 물처럼 바람처럼 담담하게 지켜본다. 물처럼 바람처럼 담담하게 지켜본다. 몸도 마음도 허공처럼 텅 비어있다. 몸도 마음도 허공처럼 텅 비어있다. 이것은 안팎의 상황들이다. 안팎의 상황들, 사실들이다. 가고 오고, 만나고 헤어지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허망한 진영 논리에 빠져 좌다 우다 끝없이 허덕이고, 이 상황들 사실들은 한때 새겨놨다 소멸해 가는 것. 조건 따라 새롭게 변화해 가는 것. 나의 것이다, 내 잘났다 고집할 것이 없고, 이것이 진리다 고집할 것이 없고, 물처럼 바람처럼 담담하게 지켜본다. 물처럼 바람처럼 담담하게 지켜본다. 몸도 마음도 허공처럼 텅 비어있다. 몸도 마음도 허공처럼 텅 비어있다. 하나, 둘, 셋. 구시나가라 사라쌍수 언덕. 열반의 땅 구시나가라 사라쌍수 언덕. 팔순로 부처님께서 걷고 있다. 죽음의 고통 참고 견디면서 뙤약볕길 목말라 하며 지금도 걷고 있다. 부처님께서 우리 앞에 오신다. 부처님. 우리 손 잡으신다. 부처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 허약한 중생들 불쌍히 여겨, 이 고통 속에 허덕이는 우리 동포들 불쌍히 여겨 마지막 말씀하신다. 자, 합장하시고 고요히 경청합니다. 이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재행은 무상한 것이다. 생이란 것은 반드시 소멸해 가는 것이다. 게으르지 말고 삿비하라. 안팎으로 있는 그대로 마음 관찰하라.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말이다.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말이다. 다음 같이 외우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외웁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길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심불망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같이 서운을 바랍니다.
간절한 목소리로 이제 우리도 부처님 같이 애쓰고 애쓰면서 참고 견디면서 싸워 이기면서 보살 원생 서원합니다. 보살 원생 서원합니다. 합니다. 원력으로 살고 원력으로 돌아오기 소원합니다. 낡은 옷 헐헐 그버리고 빛나는 원앙보살로 다시 다시 돌아와 이 땅의 동포들과 함께 나누고 섬기면서 사바 정토의 길 걷고 걷겠습니다. 부처님 저희를 인도하소서. 불보살님 저희를 구호하소서. 나무 스가 모니불 나무 스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스가 우리도 거룩하십니다. 이제 우리 대중들이 모두 부처님 같은 보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축하합니다.